예수님의 예언적인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높다. 그것이 얼마나 높은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을 뿐더러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틀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에게 주어지는 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해하게 되지요. 오해하면은 그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게 됩니다. 땅에 속한 눈으로 하늘에 속한 일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의 일을 땅으로 바라보면은 땅의 눈으로 볼 때 그 사이로 사단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의 관점으로 그 일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성경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하늘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그 일을 풀어놓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늘의 일들이 이 땅에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가를 보실 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늘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일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자신에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먼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열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에서 사신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언적인 삶을 사셨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그곳에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사건이 준비되어 있으며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보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적으로 예배해 놓으신 그 일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시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 그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리신 것은 우연히 집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식사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죠. 그렇게 보는 것은 바로 우리가 땅의 눈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차원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예언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비된 그것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것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그 자체는
그녀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왔다는 예언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건들, 질병이든 고난이든 재정 문제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뒤편에는 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예언적인 일을 땅의 눈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은 이제 거기에 사단이 틈탄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에 불평, 불만, 낙담, 좌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건을 만날 때는 항상 예언적인 사건으로 바라볼 뿐더러 그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을 때 그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 병원에 의사를 찾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응급실로 가고 그러진 않았죠. 그 동생들이 먼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의 그 사건 앞에 예수님을 초청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적으로 본 것이죠, 그 사건을. 그러면은 나사로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자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관점, 땅의 관점으로는 병이 낫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야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은 항상 베드로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죠. 특별히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고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항상 고기를 못 잡을 때였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했을 때, 한 번은 깊은 데 들어가서 잡으라 그래서 주님을 만났고, 한 번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잡으라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때마다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 인생이 변화됐는가? 그때마다 예수님의 방문을 받음으로 그 인생이 변환된 것이에요. 즉 베드로가 그 어려울 때마다 고기를 많이 잡은 고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그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주어진,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을 풀어놓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인생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업으로 살다 죽을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도의 인생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때에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언적인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울 때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모세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늘 불평하고 돌을 들고 모세를 찾아서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평불망하다가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종말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신접한 무당을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신접한 무당을 찾을 때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이죠. 아사 왕도 평소에는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잘 이룬 왕이었지만 막상 자기에게 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의사를 찾아서 의원을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고통보다도 더 큰 재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되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함으로 그 인생이 달라지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다 그런 거 보면 나쁜 것은 아니죠. 내게 어려운 위기, 고난은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기회가 되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반응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누워있던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킴으로써 그 펄펄 끓는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떠나는 즉시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 여인은 열병 때문에 자기 몸이 묶여서 바닥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그 열병에서 풀어내는 사역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열병에서 풀려났더니 그 베드로의 장모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시해야 되는데 그것은 열병에서 풀려난 그 즉시 그녀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즉시 가서 물을 먹은 것도 아니고 먹고 싶은 음식을 퍼먹은 것도 아니고 만나고 싶은 친구를 만나려고 바깥으로 달려간 것도 아니고 그동안 열병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을 하기 위해서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열병이 떠나서 일어나는 즉시 그럼 무엇을 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자의 예언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장모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빨리 섬기세요 한 게 아닙니다. 누가 권면하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그 전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그는 자기 집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집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그 여인은 그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채 그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방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수종되는 일을 생각할 수 없어요. 주님을 섬길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열병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그 여인에게 그 열병의 묶임에서 풀어낸 즉시 그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죠. 그동안 열병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지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 결박이 풀려졌을 때 그녀의 삶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목적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든 그 사단의 결박에서
그 한 영혼이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풀어서 이제는 사단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포로에서 자유케 해야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합니다. 주일날 교회로 오기는 하지요. 비록 늦어서 문제지 오기는 해요. 그러나 주님 교회에 다니기는 해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그냥 교회 바닥에 누워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사람, 지금 열병에 묶여있는 것이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데 예수님 왕 되신 왕 앞에 나오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마음이 없고 아무 준비 없이 나오고 나와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찬양을 하지도 못하고 마음을 주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다 열병에 묶여있는 죽어있는 교인들인 것이죠. 마땅히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섬겨야 함에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님이 들어오셨는데도 방바닥에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는 방바닥에 누워서도 정신은 멀쩡하고 숨은 쉬고 의식은 있지요. 그러나 사람다운 구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실 역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인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열병이라는 사단의 결박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결박에 묶여있는 모습들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강력하게 막고 있는, 주님께 기쁘게 예배드리는 것을 막고 있는 그 안에 열병의 세력이 떠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교회 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다해도 그런 영혼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결박이 풀려져야 그 사람이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18년 동안이나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한 여인이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인, 즉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손 중에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졌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어요?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 여인을 풀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대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사람들은 척추를 다쳐서, 경추를 다쳐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불치병으로 18년 동안 저렇게 장애인으로 살아야 된다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보는 관점은 틀리죠.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다르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18세,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서 그 모양으로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안식일에 저 사단에게 맥혀서
18년 동안 고생한 이 딸을 내가 풀어준다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병 자체만 고쳐주는 일이라면은 대학병원이 수두룩하고 종합병원이 많은데 뭐 예수님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 오실 이유가 없지요. 많은 의사들을 길러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죠.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사단이 묶고 있는 18년이 아니라 38년째 묶고 있는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든 영적인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세상적인 문제든 또 어떤 질병의 문제든 그것을 치유받는 목적은 단지 그 병을 고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묶고 있는 사단의 묶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에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고 내가 단지 어떤 고치지 못한 병이 있고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고침 받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가 땅의 눈으로 단지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는데 내 인생을 걸고 온 내 생명을 걸고 모든 물질을 드리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병 고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버려요. 뭐 심정은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그거는 땅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즉 내가 병 고치는 데 내 인생을 걸고 고침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병이 치유받고 나면은 주님을 섬기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또 남은 다른 병에 또 매입니다. 큰 암병이 나면은 이제 자육할 것 같아요. 아직도 안 고쳐지는 무좀 낫기를 위해서 힘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오는데 어떠세요? 그 사람은 평생 병 낫는데 인생 다 호비에다가 병 가지고 세상 떠나게 됩니다. 병이 그 사람의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매이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감사하기보다는 또 남아있는 다른 문제 때문에 또 불평합니다. 그럼 또 다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크게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 해결되면 이 문제 끊임없이 문제에 매인 문제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자기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높다고 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히 없다 그랬습니다. 우연히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곳에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작은 질병 문제, 작은 재정 문제 하나를 가지고 천하보다도 귀한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이 치유받아 건강해지면은 뭐 건강한 삶,
하나님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줘서 건강해지면은 그 건강해진 몸으로 더 큰 죄를 짓는 사람 많습니다. 그 나으면 하나님만 섬길 것 같이 말을 해놓고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건강한 몸으로 세상 즐기고 건강한 몸으로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다니고 주일날도 빠지면서 세상 섬기고 건강하지 않을 때는 죄 안 짓는지 또 건강을 줘놨더니 그 몸을 가지고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건강 안 한 것이 차라리 더 나을 뿐이죠. 그러면은 그 인생은 이전 형편보다 그 이후의 형편이 더 심각한 상태가 된다. 그런 것을 알아야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로 세상의 더러운 질병, 더러운 죄악을 피한 후에 그걸 은혜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시 옛 삶에 얽매이고 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거야. 이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은혜를 받은 후에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뿐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치유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주님을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갔다가 이전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죄와 질병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 영혼을 그 어둠의 세계에서 끄집어내서 주님을 섬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육체를 즐기라고 준 은혜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병이 치유된 축복보다 그녀가 병이 치유된 다음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가진 것이 더 큰 복이 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다시 우리가 반복해서 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늘의 일을 땅에 푸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어서 그 사역, 예수님이 또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16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이날은 다른 성경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고 또 안식일에서 회당을 나와서 지금 베드로의 집을 가서 일어난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물 때 이제 안식일은 저녁이 되면 끝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 날 병 고치거나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했죠, 바리새인들이. 아마 그래서 저물 때라는 것은 안식일이 지난 시간이 돼서 많은 사람이 그 전에는 오고 싶어도 바리새인들이 눈치를 봐서 올 수가 없었지만 안식일이 끝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귀신 들린 많은 사람, 병든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많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에게서 병을 다 낫게 고쳐주셨다 그랬죠. 이 시대만 이렇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시대는 더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은 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죄가 관영한 곳에는 악한 마귀의 권세도 더 많이 역사합니다. 그러니 오늘날에 얼마나 악한 죄들이 이 세상에 많이 범람합니까? 단지 귀신은 속이는 자예요. 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영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귀신들이 속이기 쉽겠어요. 없는 척하면서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를 뿐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 안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들어가면은 우리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을 잡아버리죠.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거든. 사랑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단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을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사단이 딱 뺏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사단을 섬기게 만드는데 그 현상이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죠.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완고해지는 거예요. 흐르는 촛물은 불이 뜨거우면 흘러내리죠. 부드럽게. 근데 거기다 찬물을 넣어버리면 초가 굳어버리죠. 마음이 굳어지는.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은 다 이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고집세고 이게 다 마음이 굳어지는 표시죠. 고집불통 황소고집 자랑처럼 말하는 것은 뭘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마음이 굳어진 표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시면은 먼저 뭘 하십니까?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니 그랬습니다. 이 굳은 마음이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이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이 마음을 빼내야 되거든. 이 마음을 빼내고 성령은 부드러운 영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영을 줘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이유가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집세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강팍하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들어가면은 마음이 완고해지고 정세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누가 또 대적하겠어?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겠어? 사단 외에는 그런 짓을 할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사단은 우리 속에 악한 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는 일이 죄를 짓게 됩니다. 사단의 속성을.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질병을 주고 병을 주고 이런 병들은 병원에 가도 엑스레이도 안 나오고 뭐 MRI 찍어도 안 나옵니다.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많은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 데려왔다 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악한 영은 이 세대들을 음란하고 더러운 미디어와 게임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그 내용이 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합니까? 전부 다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무섭고 폭력적인 이런 내용들이죠. 그 영혼들을 파괴하고 자녀 세대를 크게 물들어서 파괴시키고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인격을 파괴해서 괴팍한 성격, 불같은 혈기들, 아주 사납고 못된 성격들, 이게 원래 하나님 준 성격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죄를 많이 지으니까 다 그
아름다운 인격들을 파괴해 놓은 모습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죠. 갑자기 혈기를 내기도 하고, 갑자기 심통을 부려서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인격이 파괴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죄성을 가지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런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한 영혼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악한 귀신들, 질병의 세력들을 쫓아내므로 그 영혼을 어둠의 세력에서 빛의 세력으로 풀어내어서 변화시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뭐 보러 옵니까? 아름다운 행사를 보기 위해서 옵니까?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옵니까? 예수님 말씀했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은 광야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다. 광야에 나가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갑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악한 영들이 말씀을 통해서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영어로 못 들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여기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한 번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빠져나가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눈이 바뀌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내 영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음부의 권세들, 세상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이런 권세를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 행위를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로 오래 다녀도 내 안에 이런 악한 더러운 악한 영들, 교만하고 음란하고 세상에 빠져있고 욕심부리고 탐욕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악한 영이 득실을 그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종교인이 되고 교회와 세상이 아무 차별이 없이 분리가 되고 세상의 세력이 교회에 그대로 끌어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 행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먹이는 것이죠. 교회는 음부의 세력이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음부의 세력이 다 떠나갈 것을 한번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병들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고쳐줘야겠다. 이 사람이 이런 일로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거는 자선단체들이 하는 일이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는 차원은 달라요. 모양은 같지만 차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먹을 거 도와줬어. 그 영혼이 변합니까? 먹을 거 떨어지면 또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단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자비 차원에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내는 사역을 이 성경이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는가가 이 17절에 나와 있는 것이. 거기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 예수님은 이 말씀과 같이 실제로 우리 인생들이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그래서 또 우리 인생들을 묶고 있는 모든 질고, 저주, 질병들, 악한 영들의 영적 묶임들,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그랬죠. 짊어지신 채 그것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만세전에 이미 있는 존재인 것이에요. 육체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내 영적 존재는 이미 만세전에, 태초전에 존재했던 우리들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짊어져야 될 질병, 질고, 고난, 순환들, 그것을 2000년 전에 내 대신 내가 짊어질 모든 질고를 예수님이 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외우는 사람 많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매우 적지요. 왜? 믿지 않으면 이것은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믿음이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계획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죠. 즉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세상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이루실, 또 이미 이루신 모든 그 스케줄, 그 모든 일정표가 바로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성경에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우리가 와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성경 말씀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또 마지막 때는 결국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끝이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것이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이 세상 어느 책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예언적인 존재로 예언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을 이 땅에 행하실 때
하나님 자기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더러 내가 천국을 열어가는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 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적인 일을 보여주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교회를 통해서 또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느 시대에, 어느 스테이지에, 어느 정점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어느 단계로 나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저 사람들에게 좋은 말하고 위로하고 세상을 위로하는 이런 자선단체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주되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정을 과거에 하신 것과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미래에 하실 일을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은 교회를 보면은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풀어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 눌려서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주일만 끝나면 세상을 위해서 활발하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앉아서 푸근히 쉬면서 안식을 누리는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고 눌리고 영적 전투하다가 패배된 사람이 교회를 와서 그 안에 들어올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모든 묶인 결박들을 풀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회가 되죠. 교회는 죽은 종교와 전통에 매여서 38년 된 병자처럼 교회 바닥에 누워서 종교 생활로 인생을 보내는 이런 사람을 풀어내는 교회가 오늘날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언적인 신앙생활로 예언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